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4절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독교 강요 15장.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그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 이 삼중직을 그분이 감당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이 그 얘기를, 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서 2항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선지자직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 교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하죠. 자, 보십시오. 이단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카톨릭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이비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의미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예수님과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그분 통해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라야 그 이름을 부르기 합당한 자들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이단들이나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개신교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줄기차게 부를 뿐, 주여 주여 교회 와서 뭐의 주의, 그 줄기차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 그 깊은 뜻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의미들에서 깨달아지는 고상한 지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추적해 들어가고 그 의미들을 내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믿음이 확고한 구원의 기반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과 원리들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불리워지는 그 이름만을 알 뿐, 그 직분들의 목적이나 용도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체도 모르죠. 그런데 또 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뭐냐, 왕직이 뭐냐, 선지자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맹목적입니다.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을 기반한 정교한 교리적 지식들은 다 이렇게 폐기 처분돼 버리고 그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용적 주제들, 맨날 내적 치유니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실용적인 주제들, 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는 뭐 아이들을 뭐 성공적으로 키우는 방법들,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주제들을 성경을 빌어서 성경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제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무지하고 저급한 신앙에서는 어떤 견고하고 결연한 믿음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서 왔는데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분을 내가 붙들 이유도 없고 그분 때문에 내 목을 내놓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생애, 그가 지불했던 대가,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조건 안에 계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피로를 채워주는 주님이었는데 더 이상 피로가 안 채워지면 언제라도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말하기 전에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고 확신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이사야 55장 4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도록 했다. 누가? 선지자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명은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기대를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를 알리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데 그 선지자직이 뭐냐? 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했던 이런 장면들이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또 칼빈이 설명을 해주고 결국 선지자 역할은 이렇게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선지자직이 존재하게 된 것이냐를 이제 이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의 정확한 발음은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이 됩니다.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 이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뭐라고요? 마시아흐. 본토 발음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메시아 이렇게 하는데 마시아흐라가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발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마시아흐 이 발음이 전부 다 이 단어가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는 이름이 결국 세 가지 직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 직분을 수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령과 증인으로서 주께서 바로 이 선지자직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제 모든 율법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구약의 언약,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실효성이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 이게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교사의 사명을 그분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구원의 도를,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지만 평범한 다른 여느 교사들과는 달리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구원의 도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그러한 직분을 선지자직 안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는 거죠. 그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예언했던 내가,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분의 이 자기 증언이 복음서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또 요엘서를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그 출중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칼빈이 예를 들어서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음과 하늘의 지식을 맛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지혜를,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맛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 그가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직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도와준 이 위대한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난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부도 육체적 안위와 평강도 나한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텐 예수만이, 그를 아는 것만이, 그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 그가 지신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선지자직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복음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 속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시간에 펼쳐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목사가 얘기하는데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직을, 그 선지자의 직분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수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죄인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선지자직을 그렇게 수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드러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명쾌하게 뭔가를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그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주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부디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성입니다. 이제 왕직을 설명하려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또 먼저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힘과 영원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능과 유익은 다분히 현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 되심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다분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직과 힘과 영원성은 우리의 영혼에 끼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의한 것이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 누가복음 1장 33절, 이 영원성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그 영원성을 그 백성의 구원에 적용시키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 영역, 그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영원성은 먼저 교회와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통치하는 영원한 수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무너졌어도 메시아를 통한 영적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고 그 예언은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리스도의 왕권도 사라지는 것이냐?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왕권은 존립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통치받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닥쳐도 재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교회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단서가 붙어야 돼요.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룡운동을 실행하는 요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다 폐교됐습니다.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슴과 가슴 속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왕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와 군왕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편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강한 원수들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해도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왕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더 지나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법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는 건가요? 옥속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진리 때문에 투옥당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2명, 3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싸그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교회들은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결단코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것은 다 모두 다 유한하고 소망이 없는, 사라져버릴 것이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나라, 그 나라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통치를 기뻐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되심을 믿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자들의 것이다. 그들만의 전유물이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계, 영원한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왕국. 뭐죠? 양심 뭐예요? 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써있죠? 왕국회관. 그 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왕국회관. 네. 그 왕국회관은 사탄 났습니다, 지금. 살판 났는데. 아무튼, 우리의 왕국은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불평등한 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다.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언젠가 모두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사모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더 없는 행복과 기쁨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을 꿈꾸고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성도인 거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현세 기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백성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장차 멸망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천국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고 교회의 확장판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마음껏 비웃으면서 이 땅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중계방송을 해주면서 성도님들에게 저것을 보시라고, 저기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것을 바라보시라고, 천국을 중계방송하는, 천국에 이 땅에 세워진 대사관 같은,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의 앰베서더, 대사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유와 평안과 하나됨과 사랑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 확연히 드러내는 신적 기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설교를 고린도 후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만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구제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구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자기 희생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저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는 없어요. 눈시크 찾아봐도 없어요. 세상에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왜?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세상과 달리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무엇이 다른지,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꺼이 순복하는 자들인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세상에다가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 신자. 그들이 누구냐?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왕에게 보이는 절대적 충성으로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인 거죠.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벌릴 때 싸움도 하지도 않고 한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접수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상대 나라의 왕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낭떠러지 벼랑 끝에다가 군인들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왕이 명령합니다. 앞으로 가. 그럼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면서 계속 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예. 주저하지 않고 병사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낭떠러지 밑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본 상대 나라의 왕과 군사들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금이. 게임 끝났다. 예. 이건 뭐 싸워보나 마나다. 왕의 명령에 저렇게 절대적인 충성으로 복종하는, 자기의 생명을 그냥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왕의 말에 순종하는 저런 군사들이 수도 없다면 이 게임은 하나마나 우리가 진 거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왕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이 그리고 세습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 지하에다가 자기 기념관 세우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당을 수천억 들여서 지으면 그 왕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친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왕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걸 통해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왕직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왕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거부하는 자들 투성이란 말입니다. 전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지도 않고 충성을 다하지도 않는, 오히려 자기가 다 왕이, 자기들이 다 왕이, 목사가 왕이 되고 성도들이 왕이 되어버리는, 나를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왕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오합지졸들로 오늘날의 교회는 창궐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해가.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도대체 뭘로 여기냐, 이거 뭘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왕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떨 땐 그 왕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끓는 왕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개차반처럼 여기면 우리가 애끓는 왕에 대한 충정을 담은 우리가 충신이라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그렇죠. 왕이시여, 이 백성을 징벌하시라고. 왕의 명예를 왕에게 불충하는, 왕의 명령을 거지같이 여기는 이들은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을 징벌하십시오 라고 촉구하지 않겠어요? 왕에게 탄원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는 이 백성들에게 왕이시여, 저들을 징벌하시라, 진노를 저들에게 부으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신이라면. 왜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고 목이 곧고 패역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라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왕의 불같은 진노일 뿐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권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저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을 논함에 있어서 제가 이 뒷부분을 더 이야기하려다가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교리와 우리의 지금 현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교리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을 논함에 있어서 이 시대의 부패한 교회와 신자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고 조롱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위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나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냐, 아니면 오합지졸 그냥 왕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왕을 깔보고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오늘 나의 이 삶의 모든 내용의 정체성이 그러한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직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왕 되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느냐,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툭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다가 주일이냐? 또 교회 가야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이건 반란인 거죠. 이거는 반란.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분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그분의 통치를 쫓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기백을 드러내고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황제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과 그의 영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들과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신켄쇼부,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을 논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 마지막 때를 당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왕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